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찬양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바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과연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일까요?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을까요?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상태로 들통나고 폭로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모습으로 폭로당한 것이에요. 네, 목사나 성도나 할 거 없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지한 상태로 폭로당한 것입니다. 정말 대충격이고 대반전 드라마가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 사람 몇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에 환장해서 그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그 유대인들이 벌레보다 못한 인간 대접을 하던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찾아와서 진지하게 간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간청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지금 질문을 던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려주십시오라는 간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 무슨 사람 얘기, 자기가 경험한 얘기, 뭐 윤리와 도덕 얘기, 어떤 정치적인 얘기 이런 거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십시오.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걸 지금 이방인들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방인들의 요청이 바로 우리 죄된 인간들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품어야 할 거룩한 질문이자 간청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무슨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이벤트, 뭐 인간적인 위로, 복지, 어떤 인간적인 즐거움 이런 거 찾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왔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셔야 되고 그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그걸 질문하셔야 되고 그걸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른 질문이고 그 바른 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바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궁금하냐? 그럼 너희가 헌신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갑자기 미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네. 지금 이방인들이 선생님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뭘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한 알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들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헌신이나 열심을 강요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간청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모든 죄를 품고 죽는 것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알의 미랄이 되어 헌신하라는 말씀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오늘날 현대 교회는 정말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거듭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결코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인간이 이룬 어떤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세속적인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가 영광인 것입니다. 죽는 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죄된 인간들은 이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단어마저도 자신의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네, 무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작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사는 인간이 이룬 그 업적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신다고요? 네, 고작 인간이 만든 어떤 건축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가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신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전하며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 신자가 그렇다면 여전히 이 세상의 한눈을 팔며 이 세상 나라가 던져주는 가짜 영광과 가짜 생명에 취해서 그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읽어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를 알기 위해 찾아왔던 이 이방인들처럼 그 예수를 더 알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배워서 우리도 날마다 이 미랄의 삶을 반복하여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